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매번 하는 신앙 고백인데,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주변의 흑암은 그대로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신앙을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오순절날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 나는 오늘이 맥주인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한 줄 늦추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다른 분들이 이미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설교 제목도 내가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맞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그리스도. 오늘이 우리 성령 오순절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세절기의 비밀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살았다면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장자의 죽음이 있어서 애굽에 굉장히 뭐라 그러니까 통곡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죠. 그러면 6월절을 우리 볼 때에 이거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은 날이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그러면은 요한복음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딱 깨달아져 정리되면 돼요. 끝났구나. 그 다음에 맥주절이 오늘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신약시대는 성령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는데 첫 곡식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절기였는데, 오순절날이라고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거는 우리 사도행 2장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2장의 응답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그날이 오순절날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람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눈이 열리는 게 무슨 눈이 열려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누군가를 보고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성취도 보이고 또 뭡니까? 또 제자도 보이고 그런 겁니까? 조금만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현장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경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집 안에는요 마을 수입도 없는데 우한질고가 없어.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2장의 응답이라면 또 다른 각도로 이제 문과 능력과 시간표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되죠. 수장절은 뭐냐면은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제 곡식을 출애굽 3, 4장 걷어가지고 창고에 쌓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빌립보 3장 2절 27절에 성국 시민권자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러다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어떻게 풀면 좋냐? 세계복음 2, 3, 7 나라 복음운동하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어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18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어서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안 하시면 영적 고아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즉 맥주 감사주일에 잡아야 할 언약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보낸 이유가 뭔가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을 아담을 속인 사단이 지금도 아주 명백히 살아있거든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시험 들게 하고, 작은 일에 삐지게 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게 하고, 작은 일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단이 침입돼가지고 봐라 니를 알아, 니 몰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절에 지금도 나 중심의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을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나에게 마이너스 되고 내 뜻이 안 맞고 내 주장이 안 맞으면 상처받고 삐지고 또는 다른 사람 이런 게 다 뭡니까? 상삼장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하고 안 맞아도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 의견하고 전혀 관계없지만 결론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뜻처럼 하나님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 모든 뭡니까? 질서를 무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나가 강해서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2:10절 그랬잖아요. 죄와 그 다음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으니까 죽어야 돼요. 내 주장 내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내 주장 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불평할 이유가 없고 누가 남에게 잘 안 해줘도 그걸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날 좀 해주다가 안 해주면 뭡니까? 늘 그 사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3장이라서 그래요. 그 마귀하고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디스코 추고 뭐 전 난리지 뭐. 백댄서로. 그런 아직어서 왜 씌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이 통납니다. 장세기 6장 1절 8절에 보면 지금도 육신이 물질주의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와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되면은 좋고 만약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노발대 바란단 말이에요. 그 물질 중심이요. 참 이게 이 물질 중심이 무서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재물이 그 정도로 소중해요. 생명 나오면 굉장히 물질인데 이거를 초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돈이 많으면 좋아요. 돈이 많으면은요 재미있고 또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으면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또 하나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오늘까지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야 뭐 다 그 허물이나 저 허물이나 허물 많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그 A라고는 허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허물이 있고 A, B, C, D 알파벳 다 하면 24가지인데 4가지 어느 중에 하나 허물은 다 가지고 있지 그죠? 허물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수준이니까 허물 많기 때문에 내 허물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 허물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서로가 하면 잘났다 못났다 핍박할 핍박보다 그 판단하고 뭐 얘기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렇지 찬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런 거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한마디 말씀을 설교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걸레마도 못하고 벌레마도 인간은 어디서 시라고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응답하다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참 많은 사람입니다. 잘난 거 한 개도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의 풍속과 전통을 따르도록 마음과 육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통이 이렇지 가문이 이렇지 뭐 그걸 따르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을 이렇게 좀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찾아내요. 내가 어디에 쏟고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마음과 육신 원한으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창세 3장이 내 멋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얘기하고 그게 배려예요. 상대방 입장이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 들을까? 이게 배려거든요. 내게 좀 뭐라 안 좋은 일 했더라도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그게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배려가 없었더라면 우리 뭡니까?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렇죠? 배려하신 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마귀가 염려하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상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게 고전이에요. 고전. 그 책 한번 읽어보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예수님이 만일 너 오늘 예배 가지 마라. 오지 마세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일찍 가라. 그럼 오세요. 예수님이 진짜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음성인 줄 알았는데 그 마귀가 속삭이게 속지는 마시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진 않아요. 알기는 알아.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는 하는데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비서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면 내가 내 걸 내려놔야 되잖아요. 못 내려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냥 한툭 던진 말이 어린 렘넌트들이 들었을 때에 발음에 틀린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어른들이 중요하다거든요. 아이들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사랑의 모습을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성령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그리스도 충만이요, 하나님 충만이요,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혜사 성령 오니까 이럴 줄 알고 예수님께 보내셨으니까, 그럼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마침 맥주 감사주일이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붙잡으려고 하겠는데 정말로 나는 사도행 1장 1절에 오직 그래도 결론 났냐? 결론 났다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예수도 말고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는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딱 하는 걸 말해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그들을 몰라가지고 다른 걸 붙잡고 있잖아요. 하물며 성경을 발판으로 한 잘못된 단체들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까?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 플러스 헌금 플러스 선행 봉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간단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한 번만으로 됩니다. 내가 당장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한 분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뜻대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래도 한 분만으로 딱. 그래 되면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 바로 그 말이에요. 고백했더니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데 뭡니까?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에게 역사하던 모든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꼭 깨달아져야 되는 게 그 일,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미션을 찾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콜링, 소명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소명을 하나님 불러가 내게 뭔가 일거리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명은 나를 찾아가지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내가 그 밑에 나왔거든요.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한 응답 속에 그 일을 찾아내는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뭡니까?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 증거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게 순서예요. 그냥 동시에 올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이게 없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남이 볼 때 인정할 만큼, 내 스스로 인정할 만큼 증거가 없다, 그럼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도 제가 참 예수 믿기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분이 좀 제천에서는 조금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친구 목사가 자기한테 상담을 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담을 한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하니까 난 그때만 해도 오 목사도 근데 절에 있을 때니까 그런 거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가짜야. 아니 목사가 오죽 못났으면 가가지고 그 뭡니까 법과 전문가라고 거기 가서 인생 상담만 하고 있습니까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 만일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게 상담을 한다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라면 상담할 것이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과 하거나 장로님한테 하시고 그걸 하면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거를 아무것도 영적 세계 모르는 불신자에게 했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요. 물론 상담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다 복음 없으면 다 허상이요. 저는 상담 심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신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해서 신앙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 충만 받고 오늘 1.3을 언약 딱 잡으면 다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못 깨닫느냐?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설교도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로 잡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그냥 오늘 나온 메시지가 나를 어떻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하실까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언약을 잡았으면 필요한 응답이 있는데 천명입니다. 이 말씀 천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천명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렇죠? 멸망치 않고 안 믿는 자는 뭡니까? 구원 못 받잖아요. 이게 명령이니까요. 이거는 명령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의 축복이요. 받지 거부하는 자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말 똑같아요. 대표로 성령 한 가지 얘기하면은 그럼 소명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전도자를 부르셨구나. 아 할렐루야 이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배운 게 많이 없지만은 내가 전도자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도의 대사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행 20장 24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도 보아하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로마로 가기 전에 한 얘기인데 복음 전하는 데는 생명조차도 귀할 것이 여기지 않으라.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 중국 가서 그렇게 언약 잡았다는데 일부러 내가 이쪽 넣고 내가 원래 좋아하는 건 빌립보 1장 20절 22절입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내 몸을 떼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은 죽어도 좋다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서 전도가 되어진다면 죽어도 좋다. 사는 것이 복음이 유익하다면 살아도 좋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다 바울이 쓴 거니까 이게입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명입니까? 출세하는 게 사명입니까? 에? 뭐가 사명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물론 그렇다고 출세하지 말고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다 바뀌면 돼요. 오늘까지 아니더라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뀌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2377 서밋을 위하여 내가 돈도 벌고 공장도 하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늘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바꾸는 게요 참 어려워요. 꼭 바꿔야 될 소리 못 바꾸면 하나님한테 때리잖아요. 그걸 보고 어려운 이제 뭐 고난이 왔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맞고 할래 안 맞고 할래잖아요. 그죠? 아이들 공부할 때 맞고 공부할래 안 맞고 할래 그죠? 맞고 해야 돼요 안 맞고 해야 돼요? 안 맞고 해야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심전심지설거야 되는데 어디에다 일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절 8절 보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남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예요. 많은 얘기를 자기 주장에 맞으면 거의 안 맞으면 거의 율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래도 다 모든 게 전체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내한테 맞는 거면 골라가지고 아멘하고 틀린 거 뭡니까? 다 정지하잖아요. 아닐 때는 그럴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고
아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 절대 줄 거 믿고 내가 갈 길을 가면 돼요. 복음 따라서.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은 뭐냐면은 전심인데 그 우리 전심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네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전심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랑 깨운 사람은요, 이웃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저 영혼이 조금 안타까워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서 긍휼히 여기서 기도해 주고 좀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폄하한다. 그거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문도 없지만은요, 밖에 나가 보면요, 참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요. 불신자들은요, 전 불신자를 반평 살았으니 불신자들은 다 아까도 소주 한잔 따먹 화해, 그죠? 신자들은요, 안 먹고 쌩쌩한 얼굴 기도해가며 싸우잖아요. 안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나. 우리는요, 제가 어느 본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사명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은, 불러가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은 죽어도 가야 하고 슬퍼도 가야 기뻐도 가야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저는 이 내용을 알거든요. 슬퍼도 가야 돼요. 기뻐도 가야 돼요. 어려워도 가야 돼요. 굶어도 가야 되고 배가 불러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가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여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근데 뭔 이유가 그래 우리가 많아야 됩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완벽주의자일수록 율법입니다. 우리 완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그럼 지속해야 되잖아요. 성경글 쳐다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생각나더라고요. 항상 기뻐요. 지속이 항상. 뭐 어떤 기분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스마일 해야지, 그죠? 항상 스마일. 스마일이 말이 뭐라 그래? 스마일 할때 뭔 말을 하면 쭉 입이 됩니까? 자, 내가 항상 스마일 하면 이걸 해서 웃기 바랍니다. 항상 스마일. 좀 웃으세요. 항상 스마일. 왜? 내가 비록 주변에 많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것도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능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늘 주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맞다면은 계속하게 하죠. 틀리다면 바꿔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거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면은 되게 하시고 아니면은 막아주시는데 대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죠. 나는 무능하고 부족하니까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정확해요. 내가 조금 못 깨달을 때가 있어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시간표 따라 기도하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와 내가 할 일이 뭐고 이제 내 나이가 70 다 돼가는데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음력으로는 내가 6월 27일인데 양력으로는 8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67세야. 2살 줄었지, 그죠? 8월 14일이면 68세. 여러분 이제 만나 해야 돼요. 생일 지나면은 한국 나이 하나 빼고 생일 안 지면 2개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대.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심이라고는 젊어지고 싶어요. 그렇죠? 넌 오래 살고 싶어서 젊어지는 게 아닙니다. 좀 젊게 살면서 하나님 원하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감사해요. 저 인간이 왜 속을 쓰죠? 속을 시겨?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 인간이 왜 그 염장을 질러? 이유를 찾아보세요. 다 나와요. 아, 그렇구나. 깨달으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내가 주의 종이 맞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은 내 주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으라고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그래요. 여러분들 치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치유 얘기만 하잖아요. 치유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치유예요. 이해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 치유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내의 또는 남편의 어떤 모든 것들을 잘한 건 잘못한 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넉넉해지는 게 치유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되잖아요. 복음 안에서는 용서 못할 일이 없고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 내가 어떤 분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다. 진짜 아내 사랑하는 뭔 줄 아시는가? 저는 그냥 안 돼서가지고 도와주는 게 그게 아내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한마디 하더라도 제대로 그걸 속마음으로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전혀 내가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요동이 없을 만큼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당시 치유받은 것이다. 대부분 보면 포장하잖아요. 그죠? 포장하고 살거든요. 포장을 벗기고 그래도 사랑으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이런 건 내가 다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은 세 번째, 절대 응답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러면 복음이 가게 딱 되는 거예요. 예수 끝. 문제가 오만 때가 문제가 많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 내 인생의 끝.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겨 말아요. 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콩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도 남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영육간 모든 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쓰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체질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3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기도를 뭐 늘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만 때는 뭡니까? 집중. 요즘 나오는 게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래 집중 나오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요즘 또 이게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한적 집중 하나를 택해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왜냐? 이건 제가 3주간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나니까 좀 정신이 좀 드는데 첫째 지난주는 뭐 정신없이 지나갔고 시차 때문에 목요일쯤 가니까 좀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 시차가 그렇게 무서워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늙었는가 봐. 내가 늙었어요? 안 늙었다 그래줘요 좀.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깊이 하다가 한 3주 동안 있으면 내가 정리된 것들이 있어요. 저는 상황 보고 정리한 게 있고 또 내가 기도 제목 있고 하거든요. 그럼 상황이 내게는 응답이거든. 다 응답이에요. 왜 이런 상황을 줬을까? 아, 응답이거든요. 그럼 그것 따라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문제가 생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237 나라 5천 살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도 복음 얘기해라. 복음 안에서 회복하도록 살려라. 그래서 뭡니까? 원래는 서밋을 키워야 돼요. 창세기 40장 38절 바로왕이 보고 오면 요새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만치 충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자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성령 충만, 영적 서밋을 길러내야 돼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그 지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지혜를 줘가지고 IQ 100짜리가 130, 50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IQ를 재면 100 안 나와요. 그런데 하는 일은 지혜가 있거든요. 저는 봤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머리가 참 꼴통인데 어느 은혜 받고 나니까 싹 지혜롭게 바뀐 사람을 봤거든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굉장히 좋았는데 어른 되니까 깡통이 된 놈이 있어요. 왜? 엉뚱한 딴 길을 벗어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담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몰라가지고 지난주에 몰라가지고 못한 게 있어요. 렘넌트들 서밋을 키우는 걸 내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전에 내가 비밀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를 얼만큼 목회를 하게 하시고 얼만큼 이제 이쯤을 좀 뭐 내가 줄 때까지 우리 소만경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진짜 이런 인물 한 명이라도 키우고 가는 게 내 마음에 옛날부터 한 명의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남기려고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정말로 남기는 이런 시간표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에 이렇게 복음 전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인재 못 남기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힙니다. 지금 보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요 엉뚱한 거 자꾸 하죠. 지금 반반이거든요. 그건 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진짜 기독인들이 기도하라고. 정말 기도하라고.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가지고 섬나라보다 아주 작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문화 콘텐츠라든가 전 코리아 이게 뭡니까? 전 세계 쫙 퍼져나가죠. 복음 전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렘넌트 일어나서 편성을 해야 돼. 복음가진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나가는 건 다 사단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귀신 문화잖아요. 네피림 문화잖아요. 그게 아닌 여기에 우리 렘넌트, 엘리트 렘넌트 서밋이 나와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언약 잡으세요. 자, 그러려고 하면 세 번째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이거 체험하는데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가지고 오늘부터는 이게 저 페퍼 뒤에다가 주보에 나오는 기도문을 내가 상관 기도문을 넣었어요. 이거 들고 보고 이것도 하라고. 그냥 쭉 읽으세요. 내가 조금 수정한 거는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다가 연기는 안 되는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페퍼에 있어요. 페퍼에. 그래. 그러니까 페퍼는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주어 뭐 작으니까 보고 뒤에 읽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쭉 하다 보면은 보호자의 축복이 기도하다 어느 날 좀 여유가 있어 묵상을 하면 그게 촉촉촉촉 내게 깨달음이 와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바라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전도자가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준 거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우리 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에는 주는 그 사실 하나님 아들 고백하고 신분 권세 쫙 하고 그 다음에 불사 상태 꺾는 거 딱 하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저는 처음에 교회 할 때 그걸 앞뒤로 풀어놓은 걸 딱 해가지고 앞뒤로 페퍼를 만들어 했다니까요. 돌려주고. 좀 준비가 되면 요약이 되지만 준비가 안 되면 요약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자기 신분권을 넣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서 30절 내가 하나님 성전이구나.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 함께 하시고 약속 이걸 믿고 성령 나가 내주하신 걸 믿고 또 인도하시겠구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뭡니까? 내가 내게 참 평안을 주노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제도 내가 어느 분 보게 했어요. 내가 이 참 평안을 체험해라. 부부싸움 하다가 참 평안을 체험해라. 한 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근데 겉으로는 인격적으로 오니까 이해하고 뭐 알았어 내가 이해할게 이러지만 속으로 뭡니까? 끓잖아요. 그죠? 손 끓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상대방은 얘기하는데 그냥 달라져요. 최상태 목사의 체험, 사실 체험입니다. 원수도 용서가 돼요. 그러니 천하에 욕할 사람이 한 개도 없어져요. 왜 원수가 생기고 왜 욕할 사람이 생기느냐? 이게 안 돼가지고 뭔가 기분 나쁘거든. 뭔가 뭐라 그러죠? 뭔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욕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끝나요. 진짜 성령 충만 달라고 하나 한두 시간 무릎 꿇고 안 해도 돼.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아니면 벌렁 누워가지고 해보세요. 진짜 응답하면 끝나요.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고 그리스도 성령 충만. 기분 나쁘면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내게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해보세요. 그게 안 되나? 근데 하나님 자녀인 이제 이건 신부님 권세지요. 그래.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박살냈다 그랬고 하나님 아들이 땅에 오신 걸 마귀를 멸하신다 분명히 했고 누가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그래.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은 흑암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안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딱 믿음 가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찰이 딱 나타나면 범죄자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면은. 그 다음에 제가 어디 비행기 타면 늘 하는 게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 때문에 옆에 사람 이때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상속자를 도우라고 천사를 히브리 10장 15절에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8장에는 뭐 좀 구체적으로 천사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기도를 금대지 다막을 오락내리락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실제적으로는 좀 안 맞는 얘기죠. 운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로 직통가는데 그죠? 그러나 기도하라는 의미로 그리고 신문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파송되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을 보면은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와 옥문 열었잖아요. 그죠?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자는 요즘도 천사 얘기하느냐 요즘도 사탄 얘기하느냐 그건 가짜예요. 우리나라 가짜 엄청 많아요. 우리 나라방에는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 그렇습니까? 뭔가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깊이 얘기하면 딴소리 안 되니까요. 아닐 수도 있지 그거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사망 생명 엉겼느니라 영생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종백성이에요. 그러면서 20절 천국 시민권 그러다 함께 낮에 천국 앉히잖아요. 이런 신분이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은 이 땅보다 천국 전 지금도 천국하고 싶어요. 내 환경이 요즘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재미없어요. 윤 장로님이 이제 한동안 내 없을 때 집에 와서 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장로님 내가 사는 게 재미있겠습니까? 또 저 양반 또 믿음이 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사실은 재미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사면 그날까지 사람 사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오늘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천국 있다고 하면 이 엄한 세상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러다 억지로 천국 가려고 몰입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따 때가 있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남은 거를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건 뭘 해야 됩니까? 밑에 나왔잖아요. 이제 소망하는 교회가 정말로 237의 뜰, 지혜 뜰, 썸이 뜰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지금 하는 건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밖에 없는데 왜 요즘 러시아 애들 안 나옵니까? 지금 베트남 애들 나와 있죠? 그들을 컨트롤할 사명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케어할,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렘넌트에 있는 권사님들만 닥달합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하지만 또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평상시에 가서 이렇게 좀 하고 하지. 그게 직무유기니까 그게. 우리가 좀 돈 좀 벌고 말 먹고 잘 먹고 살면 뭐 하랍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때깔이 좋으니까 내가 널 칭찬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네 앞에 있는 237 나라에 온 그 렘넌트들 뒤집기를 어떻게 살리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니 그걸 놓치고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알아주니 못하는, 여기에 초점 맞추게 만든 사단의 속임수리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 말입니다. 속지 말고. 그리고 치유의 뜰, 건강이 안 좋은 분들, 우리 중직자들 찾아가세요. 찾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그래.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해라 그랬어요. 기름 부은 반 장로를. 그 역사님이 크다 그랬어요.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치유 축복 기도만 해주고 오면 돼요. 괜히 이런 저런 말 해가지고. 그리고 서밋들, 저는 이 서밋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하는 동안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서밋들 진짜 복음을 가진, 복음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된 렘넌트가 나와요. 업그레이드 나와야 돼요. 몰랐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되는 거죠. 2023년도에는 하반기 준비를 해서 2024년도부터는 이런 실질적인 응답이 와야 돼요. 우리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도 뭐 보통 11시에 왔다가 4시 반 좀 넘으면 다 가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금토일 시대 열어가지고 진행하는데, 여러분도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오직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성령 충만을 언약을 잡아라. 여기서 쭉 나올 때 그런 결론 났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일이 중요해.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언약 잡고, 초대기에 1장 여기 제자처럼 집중으로 들어가라.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이 나왔는데, 제한적 집중은 목표를 두고 이 사람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후에 사역자 모임 하죠. 그게 모임 하죠. 그건 제한적 모임이에요. 다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모이는 원네스 모임이에요.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은. 그리고 어떤 집에 내가 병든지 신방 가는 건 선택적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럼 제가 이 제한적 집중을 미래에 또 우리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고 젊은이들을 키울 시스템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으로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림을 딱 그려야 되잖아요. 오늘 했더니 다음 달에 군대 간다. 그러면 그 다음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가능성 있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선택적 집중은 또 이제 이걸 제가 그래서 좀 시도를 할 겁니다. 내가 마지막 사역이다라고 한 몇 년 하려고 그래요. 이제 농떼 좀 그만 피우고, 내 농떼 좀 솔직히 좀 많이 피웠거든요. 핑계대고 그만 피우고, 그러다가 내가 죽는 한 있더라도 해놓고 가야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가짜 목사 되는 거예요. 사꾼이요. 그래 되면 내 스스로 그걸 깨달아지더라고요. 나쁜 놈이야 내가.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게 하면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하면 5가지 성령의 문을 발견해야 돼요. 성령 역사의 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제자가 어떻게 보고 이때니까요. 그 다음에 말씀 성취, 또 전도의 문, 그리고 현장이 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연결돼요. 전도는요, 제일 좋은 전도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고 싶어져 라고 하는 게 전도입니다. 가장 전도예요. 저 사람은 소만인교회 중직자인데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영 불신자 수준이야. 그럼 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소만인교회 중직자라고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올 때 제 신분을 목사라는 걸 뭐 나타내려고 이렇게 딱 하고 나오고, 아닐 때 사대 갈 때는 뭡니까? 쓰고 다 이렇게 하고 저는 포장을 하고 안 좋은 포장을 나오는 게 뭐냐? 내가 전도지대니까. 따라해보니 내가 전도지다. 내가 전도지다. 그러면 되잖아요. 뭐 가족끼리 있을 땐 좀 안 그래도 돼요. 밖에 나가려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전도 메시지예요. 그냥 평소의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3가지들을 세 번째 대적했습니다만 2, 3, 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들을 구체적으로 2023년에 하나둘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이 있어요. 우리 소망 있는 교회에 3주를 제가 밖에 있어 보니까 부교역자가 없으니까, 선교사님 부교역자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는 분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와서 봐도 또 똑같아. 그래서 부교역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무나 오지 말고 준비된 자 좀 벌써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렘넌트를 책임져야 돼요. 내가 잘 없으니까. 선교사님 지금까지 잘 해주셨는데 또 그 올 때까지는 도와주시겠지만은, 선교사님은 나이가 60대 중반이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미래 후대는 어떻게 하니까 밖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소만인 교회는 젊은 부교역자가 없냐고. 혹시 없으려고 없나? 있는 놈 가고 안 오니까 없는 거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집중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이제 이따 광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우리 임직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중직자 훈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사님 해주셨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 공동의회 때 선출해가지고 장로 또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하는데 전교인 다 참석행위 원칙으로 합니다. 해가지고 선별할 겁니다. 왜? 해야 되겠어요. 이제 좀 앞에 분들 수고하셨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혜에서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맥주절 감사 때 기도 제목을 분명히 3개를 드렸습니다. 결국은 다 23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사명이다 생각하고 좀 올인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을 깨닫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마이닝 교회가 정말로 237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마이닝 교회 오늘 렘넌트들마다 다 살아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